아멘. 오늘 본문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정착한 땅은 여전히 가나안 쪽이 있는 곳이죠. 정복해야 될 산지가 남아 있고 또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가나안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들 미래에 중요한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되겠죠.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정복당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호수아 세대가 정착했던 가나안 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방으로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적 세력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주면 들어오고 우리를 장악하고 종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복당할 것인가,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한 내용이죠. 어느 지역이 경계다, 너희의 땅이다 얘기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딱 우리 눈에 탁 하고 들어오는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어느 구절일까요? 탁 하고 뭔가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12절이 그 내용이죠.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바산 왕 옥을 소개합니다. 그냥 바산 왕 옥이라고 얘기해도 될 이야기인데 거기에 르바의 족속,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강한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바 족속을 르바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들처럼 거대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0절부터 11절에 르바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바 족속은 아낙 족속처럼 거인족들이었고 키가 크고 강대하고 숫자가 또 많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침상이 9규빗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철침상이 9규빗이었는데 오늘 미터로 따지면 4미터란 얘기입니다. 거인족이 살았습니다. 엄청난 거인족이 그 땅에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낙 자손들처럼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르바 족속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탁 하고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가 어떤 강대한 자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 떨지 마라. 그들도 너희 앞에서 정복당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그냥 가나안족들이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죽이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격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두려워지면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이 강한 자들입니다. 르바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공포를 자아내는. 예전에 대학 원생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보도되면서 크게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뉴스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교수가 침을 뱉고 그 침을 먹으라고 하고 또 오물을 먹으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생이 그대로 그 일들을 한 것이죠. 나중에 왜 그렇게 참았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이니까. 교수는요, 졸업 논문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내 직장과 또 진로를 열어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은 내 인생이 막히니까. 그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처럼 마귀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상처를 주고 또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꼭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에 무너지면 공황증이 걸리죠. 이런 심리 상태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겠죠, 당연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두려움이 왔다면, 우리 안에 공포가 왔다면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반드시 물리쳐야 될 영적인 상태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아무리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한테 손하나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을 정복하신 이 이야기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겁낼 존재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강한 자를 만날지라도 나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또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이 강한 자들이죠. 영적 르바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황증에 걸렸어요. 공황 발작이 나타났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퐁당퐁당 뛰고 더 이상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도 약 먹고 있습니다. 약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의사들도 자기 돈 갖고 병원 짓습니까? 은행에서 엄청나게 부채를 가지고 나서 병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갚나? 내가 넘어지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늘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쌓이면은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이 공황 발작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하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또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 장애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일종의 르바임, 영적 르바임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같이 여겨지는 거인족들인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강한 자 정복의 전문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를 결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강한 자 결박의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 더 강한 자, 강한 자 누굽니까? 사망이 사망. 두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박살내시고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덤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자꾸 자신한테 주입해야 돼요. 보세요.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로 집어넣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뉴스만 틀어도 정말 우리 인생이 아작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고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이 될 것이다.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두려워 떨면 정복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자기 자신한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사명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자, 그 술과 마아가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이 땅입니까 아닙니까? 땅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술 족속, 마아가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너희 땅이라고. 지난주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하면은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만족하며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다는 것이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과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은 하나님이 해렘시킬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족속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해렘시키는 것이 하나님 대신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가나안 족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세속화되는 것이고 그들 우상숭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 동편 지파의 그 땅 분배한 그 지도를 보면 저는 성경 지리를 잘 모릅니다. 길눈이 어두워서 요 앞에도 잘 못 갑니다. 나이 들면 집도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챗GPT한테 이 요단 동편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딘지 그려달라 하면은 착하고 요즘 그려줍니다. 그 보면요, 요단 동편 땅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마갓 이 지역 어느 지역이냐면요, 골란 고원하고 헤르몬산 남쪽하고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지하지 않아도 요단 동편 차지했던 지파들은 살만했습니다. 별 차지할 필요도 없는 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 너희 땅이라고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사명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은퇴는 우리 삶에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사명의 은퇴는 없어요. 우리 사명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 땅에서 남한테 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 위해서? 땡이에요. 이미 세상에 정복당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이왕이면 더 풍성하게 벌어야 됩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진로가 열리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그것은요 세속적 생각이고 세상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미 정복당한 거예요. 그건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오래 사셔야 됩니까? 밤에 강변을 나가보면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많습니다.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뛰어야 됩니까? 강변을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세우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무엇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을, 사명을 바로 세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추구하시려고 해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죽고 싶다, 사명 위해 죽으십시오. 죽으려고 하면 사명 위해 죽으세요.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스럽게 되도록 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의 죽음이 주께 영광이 되도록.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왜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왜죠? 사명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땅끝까지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자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가슴이 뛰십니까? 왜 가슴이 뜁니까? 사명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여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세상 것을 동경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정복해 버리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상실해 버립니다. 무슨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 끝장이에요. 정복당해 버렸기 때문에. 성도님들, 꿈을 꾸십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경산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선교지를 누비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선교팀이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선교지를 누비고 그런 것을 꿈을 꿉니다. 그런 환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경산의 영적인 중심을 잡는 기도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중보팀들이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을 기도로 보호하고 덮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 중심지가 되기를 꿈꿉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서가 단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자녀들만 케어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경산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길 원합니다. 각 학교마다 기도회가 열리고 각 학교마다 기도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일어나도록 꿈을 꿉니다. 또한 목장을 통해 VIP들이 기도했던 VIP들이 영적 결박을 끊고 들어오는 것을 맛보기 원하고 그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마귀가 장악한 영역들을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며 차지해 나가는 것, 이 경산을 들썩이게 만드는 것, 그것을 꿈을 꿉니다. 성도님들, 이 꿈에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꿈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복하는 인생, 침노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에겐 기업, 즉 땅을 말하죠.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레위인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제물의 일부를 레위인들 몫으로 주게 되어 있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게 하셨죠? 누군가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쳐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수종드는 그 예전 예식을 이루는 일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두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성전 예전 예식을 온전히 수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방의 우상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해림시키라고 할 만큼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집하든 어느 한 곳이든지 균열이 생겨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댐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균열이 생기죠. 물이 솔솔솔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큰 균열이 생기고 댐의 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곧 거대한 홍수처럼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다 집어 삼키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에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을 심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죠. 사사기 때. 점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안주해버렸죠. 안주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옆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농경 문화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알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바알 숭배하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처의 우상이 가득합니다. 목사님 어디 우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교를 적으라고 하면 무신론이라고 적습니다.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대용물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없어요. 모두 다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미입니다. 아름다움. 이런 시대 풍조 속에 지금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사방의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이 세상 문화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켜지면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일터는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것을 쌓아 올렸든지 지금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든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배 무너지니까 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했을 때일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먼저 시간을 구별하세요. 쓰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삶의 영역을 조정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날 엄청나게 피곤하다든지 너무 늦게까지 논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봉양에 남전도의 체육대회 자꾸 목사 와야 된다 해서 따라갔는데 오전 9시 예배는 너무 피곤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아예 그냥 식사 모임도 안 간다죠. 예배 앞두고 영적인 집중력이 흘러지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바쁘면 예배 빼먹고 놀고 싶다고 예배 빼먹고 영성 예배로 대체했다 하고 영성 예배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은혜의 수단일 뿐이고요.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둘째는요, 봉사를 예배로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수고를 하든지 간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쓰다 남은 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돈은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쓸 때는 많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일령도 교회에 있을 때 135만 원 사례 받았는데 정말 빠듯했습니다. 11조 떼고 감사한급 떼고 이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울산의 시민교회로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250만 원을 줍디다. 와, 많이 남겠다 싶어가 집사람한테 여보 돈 많이 남지? 하니까 한 푼도 안 남는데요. 아니 지금 100만 원 이상 더 지금 받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남느냐고 했더니 가계부 탁 던지면서 봐라고. 많이 번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다 쓸 때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이 안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신자의 인생이 안 풀립니까? 풀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태도에 달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태도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강한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막아선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는요, 사명 위에 사셔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사명이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죽음도 마음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사명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 예배 중심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결단 기도를 드리십시다.